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10명의 처녀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등잔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5명은 등하고 기름하고 준비하고 5명은 등은 가지고 있고 기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등만 이렇게 딱 보면 등만 이렇게 딱 보면 전부 다 주님을 만나려고 준비된 거룩한 신부들로 다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왜 똑같다고 생각하느냐? 외모를 보기 때문에, 겉을 보기 때문에. 아, 등잔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이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이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고 똑같다 생각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다. 절반은 준비가 안 돼 있다. 다 준비된 사람 같지만은 절반은 기름이 없다. 기름. 그럼 기름은 뭐냐? 기름은 불이 켜지게 하는 것이죠. 생명이죠. 기름은 하나님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이 신부가 성도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겉으로 폼으로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주일날 보면 성경 끼고 교회 가니까 아, 저 사람은 교인이고 저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결석도 안 하고 열심히 다니니까 훌륭한 믿음 생활하는 성도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점수를 주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너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너는 나하고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속에 기름이 있어야 불이 켤 거 아니야. 교제를 해야 불이 켜지잖아요. 교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란 말이에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교제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불이 켜지는 사람이라고. 네? 날마다 차례 기도하고 막 주님 오신다고 막 준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차례 기도하고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고 그것은 열정만 좋지 열심히 주님을 사모한다고 해. 그래놓고 살 때는 주님의 인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 속고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열심히 주님을 사모 일반 교인들보다도 종말을 예비하면서 열심히 날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철야하고 금식하고 정결하게 살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열심히 하죠. 주님은 그 열정을 보시지만은 문제는 그것은 보여주는 열정이지 주님께서는 내용을 보신다고. 내용.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뭐예요? 인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인도는 안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하고 프로그램들을 하니까 그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현혹.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밖에서 기도 생활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주 신앙적인 엘리트로 사람들이 추앙하고 믿음의 모델이 돼서 아이들에게 너도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해라. 근데 주님 어떻게 했어요? 너 그 사람들은 가짜다 외식하는 사람이다. 오늘은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야. 등잔에 있는데 기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름을 준비합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그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것은 초보적인 단계고 내가 말씀을 듣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인도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 예배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예배 참석하는 건 하나가 됐다고 생각해. 기도하면 하나가 됐다고 생각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일치가 되는 것이고, 일치가 되려고 그러면 어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포기하고 내 목적을 포기할 때 주님이 주인 될 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기까지. 주님이 내가 어디가 있다고? 주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무슨 뜻이죠? 다른 사람이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으면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아버지 안에 거한다. 거한다는 뜻이 뭐겠어요? 산다. 아버지, 아니 눈에 보이는 아버지 같으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나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살지만은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산다는 뜻이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나를 포기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을 포기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은 뭐냐? 받아들이기 위해서 듣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적용하는 거. 예배 시간에 설교 1시간 들었어요. 듣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것은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빗나갔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생각대로 안 살고 전부 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그런 것을 깨우침 받았으면 고쳐서 일어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적용할 때 하나님 조금 전처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안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전부 기도가 뭐냐?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세요. 다 해주시라고. 그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 모든 만물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거라고. 모든 만물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하고 한 목표, 하나님과 한 방향, 하나님과 같은 목적, 이렇게 되려고는 생각 안 하고 막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아는데 방향이 나하고 맞지 않다. 목적이 나하고 맞지 않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것도 응답이 아니야. 이러면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때, 그러나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난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별로 풀리는 것이 없어. 영적으로 방황하고 혼동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권자, 심판자는 하나님이셔.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이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다. 이것은 잘했다. 착하고 죽는 종아 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올바른 방법이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런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눈으로 외적인 모습은, 근데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학적으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사람이냐? 사람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의 제물이 돼야 되는데, 왜 사람을,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 신성은 그리스도고 예수는 인성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도 예수님 닮으라, 그런 뜻은 뭐냐면,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나는 사는 것이다. 항상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뜻을 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일생 동안 믿음 생활하고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하는 뜻은 뭐냐? 우리도 내가 육을 입고 있지만, 나는 죄인된 모습을 태어났지만은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처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물으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야. 주님, 내 뜻대로 안 살고 아버지 뜻대로 살도록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내 안에 계셔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의미를, 예수님처럼 삽시다. 아멘.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뭡니까? 몰라. 그러니까 외식적인 사람이 되네. 겉으로. 말만 은혜스러우니까 아멘 하는데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고.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지. 예수님을 닮는다. 너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라. 예수님을 닮는다는 뜻은 뭐냐? 자,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한 뜻은 뭐겠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고난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도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서는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는 그 고통이 면제되게 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고통을 면제해달라고 하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나 내 뜻이 있지만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거기서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육신의 예수의 모습으로서는 이 몸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은, 이것은 솔직한 인간적인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내 잔이,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렇지만은 이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이루어지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내 뜻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뜻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내 신앙생활은 실패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이유인데, 내 뜻은 솔직히 이것인데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모범이고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이 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나는 내 뜻이 있어도 항상 아버지의 뜻을 먼저 내가 받아들였다.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리고 예수는 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다고? 내 안에. 자,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따라잡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이 고백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어떻게 나타낼까?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나타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내 안에 기름이 있으면 시동을 걸어서 자동차가 갈 수 있고 내 안에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아무리 비싼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도 자동차가 키를 틀어도 자동차가 시동도 안 걸리고 갈 수가 없어요. 자동차는 전시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는 가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도 길을 갈 때 앞에 외제차가 가고 좋은 차가 가도 하나도 부럽질 않아. 왜냐? 저 차는 내 차나 타는 것은 불편하지만은 목적지에 똑같이 간다. 저 사람 가는 곳에 나 똑같이 가고. 응? 불편하기만 할 뿐이지. 그래, 감사할 뿐이요. 감사. 차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가기 위해서. 가려면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야 되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목적은 뭐겠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뭐 하려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너 안에 거하려고 하는 목적은 내가 너의 생명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머리고 내가 너의 왕이다. 그러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머리니까 네 머리로 살지 말고 내 머리로 살아야 된다. 내 머리로. 에베소서 5장 23절에 같이 찾아봅시다. 에베소 5장 23절 315쪽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뭐다고요? 머리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교회가 뭐예요? 나. 그러나 내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다. 네. 따라합시다. 내 머리는 주님이시다. 내 머리는 없어요. 예수 믿었으면. 나에게는 머리가 없다고. 내 머리는 뭐라고요?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런 뜻은 머리 대신 하나님, 나의 머리 대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머리 대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대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고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치료를 받아야 돼.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가인의 제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 성도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모습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건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사람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구주다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아주 간절한 소망이고 열정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나타낼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받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빛으로 나타낼까?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숙제예요. 내가 들은 말씀,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 중요하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것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로운 광채, 영화로운 빛. 그럼 나를 통해서 영화로운 빛이 뭐예요? 기도 많이 했더니 모세처럼 얼굴이 막 빛나니까, 기도하니까 얼굴이 신령해져서 얼굴이 막 빛났다. 응? 외모로, 사람 외모로. 하나님은 죄인과 세리처럼 얼굴이 빛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 그 시간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요한 주제는, 신앙생활의 주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 나를 통해서. 통로자,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많이 하죠. 여기까지 하면 추상적이에요. 나를 통해서 한다는 뜻이 뭐겠어요? 나를 통해서, 왜 나를 통해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아버지는 나의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해도 인간이 못 알아들으니까 왕에 비유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높냐? 왕이 높지요. 그럼 우리의 수준만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너희들의 생사 박탈권을 쥐고 있는 그 왕이, 왕 한마디에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출세하기도 하고, 왕이 너의 운명을 결정하듯이 나 여호와가 왕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은 왕에 비유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너 안에서 왕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인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 전부 다 자기가 왕이요. 왕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왕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왕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왕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란 뜻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전부 다 우리가 전부 왕 노릇하고 있어. 왕 노릇. 만왕의 왕. 너희가 왕 노릇하고 있는데 너는 너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지 너는 가짜 왕이다. 가짜 왕. 너가 뭐 할 수 있느냐? 너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너가 얼마나 가졌느냐? 왕도 아니면서 왕 노릇하고 있어. 왕 노릇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왕 노릇이야. 왕은 마음대로 하니까. 그럼 너가 왕 노릇 하지 말고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왕의 왕, 모든 사람들이 왕 노릇 하고 있는데 king 오브 더 king, 오직 한 분, 만왕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 하나님은 뭐냐? 전능자시다. 모든 것을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 가능하신 분.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려고 그러니까 너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하지 말고 사람을 통해서 의논하지 말고 솔로몬처럼 모델을 보여줬지. 솔로몬은 정치를 하고 맡겨진 일을 해서 나와 상담하고 나와 상의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세요 하면서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과 너가 내가 하나가 되면 너의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는 비를 좀 주세요. 기도해가지고 비 내려가지고 농사 짓습니까? 농부가 농사에 따라서 적절한 타임마다 기도해가지고 농사를 짓습니까? 때를 하나님이 맞춰서 알아서 하나님은, 농부가 아무리 전문가를 할지라도 농부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돼. 농사가 하나님이 더 잘하셔. 기후, 습도, 온도 다. 내 생명의 보호자, 내 생명의 결정권자, 내 생명의 책임자,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결같은 고민은 뭐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사람들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아.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하는 것을 설교해도 믿지 않으니까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그 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뭘?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야. 아버지의 힘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고 내 안에는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전부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었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심지어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그런 모든 것을 왜 병을 고치느냐? 그래, 병 고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 아는 사람은 일생 동안 목표를 병 고치는 데 목적.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럼 병 고치는 것이 신앙적인 목표라고 그러면 주님은 그 당시에 갈릴리나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싹 고쳐줘요. 싹. 하나도 병든 사람 없도록. 왜 죽은 사람을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몇 사람은 살립니까? 무덤에도 공동묘지 가서 싹 일으켜버려야지. 의미를 모르니까.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나타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는 너희들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전능하신 아버지다. 그 전능하신 아버지는 자, 38년 된 병자를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느냐? 소경된 자를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느냐? 죽은 사람을 의학적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이것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생명의 주권자, 생명의 결정권자 되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고 그 아버지는 어떤 죄인이라도 아버지의 능력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는 그 위대하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믿으라. 그래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말씀이.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해.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솔로몬 만나봤더니 솔로몬은 상상할 수 없다. 솔로몬은 주변의 참모들이 그 나라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최고의 지식인들이 다 있어도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길이 없는 것을 솔로몬은 만나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해답을 제시하고 길을 인도하고 솔로몬은 도대체 솔로몬은 누구?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은 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그것이 아니고 솔로몬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아버지께서 포도 열매는 포도 가지가 타임을 맞춰서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고 가지는 가만히 붙어 있으면 시간에 따라서 알아서 열매가 힘쓰고 애써서 능력으로 힘쓰고 애쓰고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해가지고 열매 맺은 것이 아니고 철을 따라 과실을 맺나니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라고 하는 것은 절로 과실을 맺는다. 저절로 맺는다고 하는 것은 열매는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은 신앙생활의 생활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내 판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왜냐? 내가 머리니까 너의 머리니까. 내가 너의 머리라고 했는데 왜 너는 네가 네 머리를 쓰고 사느냐? 너 머리하고 내 머리하고 차이는 무슨 차이냐? 땅보다 하늘이 높은 것처럼 너의 머리는 아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아주 나약한 것만 보여요. 내 머리는 뭐냐? 땅보다 하늘처럼 높아. 너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너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고 내 머릿속에는 뭐냐? 너가 보이지 않는 방법과 길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에게는 길이 왜 절망합니까? 내 머리로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죠. 길이 보이면 왜 절망하겠어요? 길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내 머릿속에 길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머리에도 길이 없을까요? 하나님께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니까. 그래 믿음 생활은 내 머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머리를 하나님의 머리를 인정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내 머리는 이해도 안 되고 보이는 것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캄캄합니다. 내 머리는. 내가 캄캄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머리가 캄캄한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나타내세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나를 나타내죠. 내가 잘했지. 내가 공부 잘했지. 내 기술이 좋지. 내가 멋있지. 내 헤어스타일이 멋있지. 옷 입은 것이 멋있지. 내 얼굴이 멋있지. 전부 자기를 나타내, 자기를. 그러니까
내 차가 좋지, 내 집이 좋지, 내 뭐 전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 듣는 사람이 전부 나에게서 듣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들으면 그것은 뭐예요? 어둠이라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나오는데 세상 것을 그 사람이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면, 세상을 받아들이면 세상은 캄캄하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 좋지, 나 잘했지, 그런 이야기가 그 사람 받아들여서 그의 마음이 듣는 사람이 인생이 밝아집니까? 길이 열립니까? 눈이 떠집니까? 믿음 생활은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아버지를 나타내려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아버지를 어떻게 나타낼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될까? 그러려고 예수님은 안 믿으니까 기적을 행했다고. 기적을 수단으로.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가 목적이에요. 아버지를 나타내라고. 패역한 세대의 표적을 구한다고.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고 해서 포도주가 계속 몇천 동안 유효합니까? 그때뿐이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다고 해서 계속해서 은혜 받습니까? 홍해바다가 끝나고 나서 목마르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해. 그 표적은 그때뿐이라고. 기적은. 병 고친다고 해서 평생 동안 그 은혜로 삽니까? 병 고침 받아가지고 건강해지면 또 다른 길로 가. 아버지를 나타내려고. 아버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나타내려고. 아버지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만나야죠.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그 아버지는 나의 주인이세요. 그 아버지는 나의 왕이세요. 그 아버지는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는 나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훤하게 잘 아시는 분이야. 그 아버지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나의 기도 제목이 뭔지, 나의 가장 다급한 문제가 뭔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뭔지, 나의 슬픔이 뭔지, 나의 아픔이 뭔지, 나의 고민이 뭔지, 나의 아버지는, 그분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한 집에 살아도 몰라요.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할 수 있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고칠 수 있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고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이 말씀 하나 한 절만 묵상을 해도 이러면 주제가 일주일 동안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저 하늘의 공중을 향해서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으니까 네 머리를 쓰지 말고 나를 머리로 받아들여서 내 생각이 무엇인가 물으라. 아버지의 방법이 무엇인가 물으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물으라.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말씀이에요.